친아들이 아니리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예, 이제 우리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몇 주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까지 제가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히브리서 전체의 말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히브리서 11장을 열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을 바라고 그리고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얻으면서 이 믿음의 선진들은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실상이 왔습니까? 어디에 왔습니까? 12장 2절에 왔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할 때 이 믿음의 실상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믿음의 삶들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실상이고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지만은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환상으로 본 거, 꿈으로 본 거, 그것도 불완전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쳐서 볼 수 있는 날이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실상과 증거를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보기 되기까지 우리는 계속적으로 신앙의 경주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12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2장의 말씀처럼 이렇게 경주를 하게 될 때 우리에게는 무거운 죄짐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겁게 우리를 경주를 못하게 끌어당기는 죄짐이 있고 또 우리가 얽매이기 쉬운 생활의 습관, 그 다음에 나쁜 성품들, 나쁜 습관들 이런 것이 우리를 경주를 하지 못하게 우리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비록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승리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12장 2절이에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것은 우리 주님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눈입니다. 영안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달리시는 그 가운데서도 주님은 참으실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게 다시 우리 주님의 자리, 제2위 하나님의 자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이었잖아요. 그 자리에 다시 앉게 될 것을 주님 바라보시면서 견디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힘을 얻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절에 보면은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할 때는 피곤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낙심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요, 그 피곤한 이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죄인들이 이같이 예수님에게 거역한 것을 참으신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은 죄와 싸우지 않아요. 그 죄를 물 마시든 마시고 밥 먹듯이 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을 풀어나가면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죄와 싸우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피 흘리기까지 죄를 싸우고 너희들을 대신하여 죽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피 흘리기까지 죄를 대항하라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우리의 죄된 본성과 싸우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대항하고 싸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걸 원죄라 그럽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 표범을 볼 때 표범의 살갗 중에 뭐가 있어요? 검정 색깔, 흰색에 검정색 반점이 있잖아요. 그거를 지울 수 있어요? 없죠. 그것처럼 표범을 죽이기 전에는 죽여도 그걸 벗길 수는 없어요. 반점을. 그것처럼 우리도 우리 죄와 우리를 분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가 씻음 받아지는 것, 그 방법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5절 말씀에 보면 너희들이 죄와 싸우고 5절에 보면 주의 징계하심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징계라는 게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매를 맞는 거예요. 그리고 교훈과 책망을 받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매를 때릴 때 그 매를 때려가지고 죽이기 위해서 매를 때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부모가 자녀들을 회초리 들 때 죽이려고 때리는 게 아니고 그 아이의 습관과 그 아이의 성품, 나쁜 성품을 고치기 위해서 매를 들어서 때리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들에게 매를 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작은 사건들 하나하나 그리고 우리의 삶들 하나하나를 살펴보고 하나님께 물을 필요가 있어요. 하다못해 내가 넘어진 것도 하나님 왜 내가 넘어졌습니까? 넘어졌는데 왜 내 무릎이 다쳤습니까? 왜 여기가 입이 다쳤습니까? 왜 내 코가 다쳤습니까? 이런 걸 하나님 앞에 물으셔야 돼요. 정말 우리 초등학교 4학년 때 이 아이를 수영로교에 넣었어요. 근데 얘가 화장실 간다면서 갔다가 빠져나온 거야. 어린이 철야 거기서 빠져나왔는데 넘어진 거예요. 넘어지는데 희한하게 이 안에 그 다음에 무릎도 이 안쪽에 튀어나온 데가 아니고 다 들어갔는데 많이 다쳤더라고. 저는 그때 얘기했거든요. 야, 너 이거 왜 이렇게 넘어졌으면 네가 튀어나온 데 다쳐야지. 왜 안에 들어간 거 다쳤나? 그랬더니 하는 말이 엄마 내가 아무래도 철야 그거 예배 안 드리고 도망쳐 나오고 화장실 간다 그러고 도망쳐 나오고 거짓말 시켜 도망쳐 나온 것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는 어린아이라도 아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는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예를 들어 코로나를 또 당했어. 그럼 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코로나가 비껴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코로나 당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나는 코로나가 왔을까요? 왜 이렇게 또 이렇게 심하게 왔을까요? 왜 이렇게 나는 이 완전히 인사불성 될 때까지 그런 단계까지 갔어야만 됐을까요? 그걸 하나님께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코로나 걸려도 가볍게 넘어간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그 속에 각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징계거든요. 하나님이 그것을 병을 통해서 너희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교훈과 책망을 가볍게 여기고 그것을 묻지 않을 때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은 낙심하게 된다는 거. 아유,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당해야 돼? 왜 하나님이 나를 안 지켜주시고 왜 나 코로나 이렇게 걸려갖고 힘들게 해? 이렇게 하면서 낙심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꾸지람을 받을 때는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 거예요. 답을 받아낼 때까지 묻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 일이 나한테 일어납니까 도대체? 그럼 말씀해 주세요. 나 깨닫게 하세요. 아니면 꿈으로 통해서 보여주세요. 환상을 통해 보여주세요. 왜 이렇게 이 어려움, 이 환난과 고통들이 몇 년째 계속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셔요. 6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합니다. 징계가 없는 자는요, 아들이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징계가 없는 자는 아들이 아닌 자가 징계를 받지 않고요. 그리고 징계를 안 받으면 그 아들이 아닌 자는 어떻게 되냐? 심판을 받는 거죠. 홀연히 그냥 심판받아 죽는 거예요. 그리고 우린 징계받는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죄를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징계받지 않는 때는 언제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징계받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요. 징계받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모든 아들들과 딸들은 징계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징계를 언제 받았나 생각하니까 저는 20대 초반에 거의 다 받은 것 같아요. 우리 언니, 셋째 언니가 위암에 걸렸죠. 물론 제가 직접적인 징계는 아니에요. 간접적인 징계예요. 근데 언니가 위암 걸려서 20살에 죽었어요. 소천에 죽고 아버지 그때 또 쓰러지시고 중풍 걸려가지고 또 병원에서 그냥 대소변 받아내고 한 몇 년, 한 2, 3년에 걸쳐갖고 굉장히 우리가 힘들었던 시기가 있어요. 집 팔았어야 되고 가난에 우리가 완전히 막 이렇게 내려앉았던 그 시절이 20대 초반이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그 이후로는 저는 참 평탄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이제 한 1년 전에 또 우리 박사부님의 그런 일들로 인해서 다시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이렇게 밑바닥까지 또 내리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려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찍질을 맞고 징계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참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참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아들로 인정하기 때문에 징계를 주는 거다. 징계 없는 자들은 편안하게 지금 산다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경각간에 그런 심판을 받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8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이렇게 힘든 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신 그 증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이 성경 말씀은 육신의 아버지와 영의 아버지를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채찍질을 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의 뜻대로 징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아무리 자녀를 징계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분노가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자기의 욕심에 의해서 자녀를 징계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는 하시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연약이 있다라는 거예요. 죄인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해도 우리는 공경해야 된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의 근원이 그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너희가 징계를 받아도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의 아버지가 하는 그 징계는 뭐냐는 거예요. 영의 아버지는요, 우리의 유익을 위함입니다. 아멘. 무조건 100% 우리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때로는 육신의 아버지는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아들이 법관이 돼야 된다, 아들이 교수가 돼야 된다, 의사가 돼야 된다, 욕심 부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영의 아버지는 아버지의 욕심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징계라는 것은 언젠가 끝이 있는 거예요. 네, 끝까지 우리 삶 죽을 때까지 주님 징계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징계를 받을 때 하루속히 끝내게 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징계를 오랫동안 받는 사람이 있고요. 또 징계가 하루속히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욥을 보면요. 욥기 1장에서 40장까지가 욥의 고난과 욥이 왜 고난을 받았는지 그 이유, 그리고 또 친구들과의 토론, 너희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친구들은 계속 얘기했잖아요. 욥의 죄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는다고 얘기했어요. 욥은 내가 기억할 만한 죄가 없는데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징계하시는가? 그 토론의 싸움이 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욥기를 보면 40장이니까 몇 년 걸쳐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오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욥하고 그 친구들이 일주일간, 욥의 친구들이 일주일간 머물렀고요. 계속 토론을 며칠간에 걸쳐서 계속 하게 돼요. 그런데 토론 다 끝나고 나서 엘리후라는 사람이, 그 친구는 아니거든요.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마무리를 다 지어주고 하나님의 그 음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욥에게 다 그 이유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욥의 환란이 끝나게 되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욥의 환란은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길지는 않았겠다. 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1년은 안 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짧게 끝났다. 왜요? 욥이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욥이 자기가 징계받는 이유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욥의 1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욥은 마귀가 욥을 격동시켜가지고 욥을 이렇게 고난에 빠뜨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징계는요, 욥과 달라요. 욥은 하나님이 자랑하는 자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자예요. 그러나 우리는 보통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징계받는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우리 이 징계를 끝나게 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굉장히 속상하고 또 어떨 때는 마음이 슬프고 낙심이 될 때까지 올 때가 있잖아요. 세월이 길수록. 그런데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 연단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연단이라는 게 뭔가를 한번 볼 때 여러분들이 야고보서 1장을 찾으시겠어요?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1장이에요. 한 두 장만 넘기시면 한번 찾아봐 주세요. 자, 2절에서 4절까지 좀 읽어주세요. 찾으신 분이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이 야고보서의 이 시험과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이렇게 징계랑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때로는 여기 시험도 우리가 잘못을 통해서 시험을 당할 때도 있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쓰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시험이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같이 우리가 그것을 묶어서 생각할 때 어쨌든 하나님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시련이 오거나 일상생활에서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나 가만히 생각하면 인내예요. 인내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는 거, 그리고 여기 징계를 통해서도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5장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예, 여기도 비슷한 말씀이에요.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하래요. 환난은 인내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서도 말하기를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낸다. 바울도 말하기를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낸다.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 역시도 말하기를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우리가 징계를 받는데 너희는 인내를 이루라는 거야. 인내를 이루지 못하면요 징계가 끝이 없다는 거예요. 아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징계를 지금 내리시고 있는데 내가 이 징계를 통해서 인내를 이루지 못하면 그 징계가 계속 맴도는 거야. 끝날 것 같은데 또다시 시작이야. 또 끝난 줄 알았는데 또다시 시작이야. 이거는 뭐냐면요 단계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믿음에는 단계가 있어요. 내가 목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목사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제가 목사지만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음의 시련과 이런 고난을 주실 때 제가 인내를 이루고 인내가 연단을 이루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할 때 어디냐는 거예요. 고난의 단계입니까? 인내의 단계입니까? 그 다음에 연단의 단계입니까? 소망의 단계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징계를 주시고 고난을 주시는데 내 인내를 온전히 못 이루면요 또다시 고난의 자리에 또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연단받은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11절에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내했다는 거야. 이 사람 이미 인내했고 인내해서 연단받은 자들은 뭐를 맺어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목적이 있어요. 끝까지 너희들 그냥 매 맞고 계속 매를 때리고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빨리 단계로 올라가라. 내가 왜 너를 매를 때리는지 이유를 알아라. 그리고 인내해라. 그리고 내가 왜 너를 때리는지 물어봐라. 그리고 인내하고, 그리고 그 인내를 통해서 연단, 강하게 이제 되는 거예요. 강하게 견디라는 거죠. 강하게 단련되는 걸 훈련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훈련되어져라. 그리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이 단계는 굉장히 높은 단계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단계요. 그러면서 12절, 13절에 어떻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냐는 거예요.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예,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렇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단계에 이르냐면요. 우리가 피곤할 때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은요. 기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손이 피곤해질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릎이 아파가지고 내가 사실 우리가 절름절름 하잖아요. 무릎 오래 꿇고 있으면 그렇게까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인내의 성품이 만들어지고 인내의 성품이 훈련되어져서 나중에 의와 평강한 열매 맺게 되는 성품의 열매까지도 맺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한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이렇게 하고 나서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역자요? 힘들고 어려서 쓰러진 자들을 일으켜 세우고 그 자들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만들고 무릎 꿇어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함께 손잡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의 그 곧은 길로 걷도록 만드는,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만드는 사역자가 되도록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디에서 멈출 것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뭐 교육을 작게 받았다, 아니면 내가 초신자다, 뭐 이런 거 다 소용없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전을 세우는 그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사역자로 만드신다. 12절 13절과 같이 되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요, 하나님은 이런 자가 되기를 원해요. 14절인데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도록 하는 거예요. 화평한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의와 평강의 열매가, 의는 뭐예요? 거룩함이잖아요. 평강은 뭐예요? 화평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모든 자들은 결국 화평함과 거룩함을 가지는 성품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을 따르는 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가 완벽하게 이것을 소유할 수는 없어요. 때로는 우리는 싸우는 자가 될 수 있고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과 싸우면서 우리 주님이 화평하시고 주님이 거룩하신 그 길을 따르는, 우리가 분투하며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의 삶에 대해서 연연해 안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요, 하나님이 먹고 입을 건 다 채워주세요. 그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주기도문 약속하셨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었고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런 비밀이에요. 이건 비밀이에요. 왜 내가 징계를 받는지, 언제 그 징계가 끝나는지, 어떻게 하면 징계가 끝나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역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드러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고 묵상하고 이것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목회자가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집에 가서 묵상하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고 내가 내 이 징계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어떻게 하면은 끝날 수 있을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피곤한 손을 가질 때까지 무릎이 그렇게 절름절름 아플 때까지 무릎이 그게 힘들면 의자에 앉아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인내를 주시고 연단을 주시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이 인내의 열매를 맺으시면 징계는 끝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저 사람 정말 변했어. 저 사람 정말 인내의 사람이 됐구나. 온유한 사람이 됐구나. 저 사람이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다루시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렇게 되면요 징계는 끝납니다. 그것이 나를 통한 그런 징계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통한 징계일 수 있어요. 저도 지금 좀 어려움을 좀 겪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이 징계의 단계를 벗어나 인내의 단계로 또 인내의 단계를 또 뛰어넘어 연단의 단계로 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단계로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